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 법문은 사념처 명상의 세계의 555쪽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불교는 두 가지 큰 양대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반드시 이것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전제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역대 모든 부처가 똑같이 연기를 아신 뒤에 의심에서 해방되는 청정으로 깨달음의 구도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12연기는 요약하자면 업의 과보가 적용되는 과정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하자면 원인과 결과다.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 그래서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는 배척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이해하고. 그럴 만해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내게 주어진 모든 현안을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 생긴 결과라고 수용하고, 또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현재의 결과가 있었다면 현재 어떤 원인을 만드냐에 따라서 지금 이후에 미래의 결과가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연기가.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지혜예요. 이것을 원인으로 이것이 있어.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원인이 없으니까 결과가 없지. 그래서 바라는 원인이 없으면 태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 성자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이 아무것도 바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윤회가 끝난 거예요.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다음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다음에 두 번째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것을 성자가 되어야 아는 진리, 또는 성자만이 아는 진리, 또는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으로 네 가지 진리가 이제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가 고진멸도 사성제인데, 괴로움이 있다? 근데 괴로움이 있다와 괴로워하고 있네? 라는 것은 다릅니다. 자, 원인과 결과로 괴로움이 올만해서 왔으니까 받을 거 받았네?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괴로움으로 극복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어서 온 괴로움을 안 받으려고 하거나 면피를 하려고 그러거나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더 커지죠. 올만해서 왔네라고 생각하면 하나의 현상이 되어서 괴로움이 약화돼요. 있으나마나한 것이 돼요. 올 것이 왔는데, 근데 우리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의 진리는 성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워만 하지 말고 괴로움이 있네, 원인에 의해 생긴 결과라고 받아들이면은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하나의 법이 되어서 알아차릴 대상으로 바뀐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인데, 괴로움은 집착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서 괴로움은 사성제 중에서 고제, 그리고 두 번째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집착이다 해서 이건 집제에 속해요. 고제, 집제.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붓다가 출현하기 이전에 오랫동안의 인류 역사는 고제와 집제밖에 없었어요. 고제, 집제, 그것이 다시 또 고제, 집제, 고제, 집제, 고제, 집제가 윤회예요. 그것은. 근데 붓다가 6년 동안 고행을 한 뒤에 자기 몸과 마음이 중요성을 알아차리고 12연기의 12가지가 다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관계된 것이라서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 도제, 이를 통해서 열반에 이르렀다고요. 그러니까 고제, 집제, 고제, 집제가 거듭되는 것을 윤회인데, 부처는 이제 멸제, 괴로움이 소멸하는 방법을 알았다고요.
그리고 소멸하는 구체적 실천 방법이 도제예요. 그러니까 이성제인데 붓다가 나머지 두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발견해서 지금 고통에서 벗어나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출구가 발견된 거예요. 부처 이제는 고제, 집제밖에 없었는데 부처가 출현해서 멸제, 열반과 도제, 팔정도, 위파사나를 발견해서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완성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가 출현한 이 법이 없었으면은 위파사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괴로움이 소멸되는 열반의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멸제와 도제는 붓다에 의해서 발견된 그 길을 우리가 이제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성제의 완성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이제 멸제에 관한 겁니다.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를 멸성제라고 합니다. 멸성제는 괴로움이 소멸하는 열반을 뜻하는 말로 평화와 평온함을 뜻합니다. 이때의 평온함이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번뇌가 불탄 것을 말합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한국에 와서 저는 한국 불교를 잘 몰라요. 금강경 오가의 강독을 오랫동안 듣긴 했는데 불교 의식을 그렇게 행하지도 않았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초교파라서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여러 가지 종교를 섭렵해 봤어요. 근데 이제 나는 미얀마에서 배운 그 불교의 여러 가지 그 실천적 방법들과 교리들을 한국에 와서 누구하고 얘기를 나눠볼 사이도 없었죠. 바사나가 한국에 막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니까. 근데 바사나 수행을 이제 했다 그러니까 다행히 한국 불교도들과 교류를 했는데 스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난 한국 불교를 잘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불교에 대한 상식과 전혀 다른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열반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열반이 죽는 거래. 무슨 소리냐. 열반을 빨리어로 닙바나 그러고 산스크리트로 니르바나라 그래요. 근데 그 열반도 몸을 가지고 체험하는 열반과 마지막에 죽을 때 체험하는 열반 두 가지예요. 근데 죽는 것을 열반이라고 그래. 그것도 하나예요. 근데 죽을 때 열반은 반열반이라고 해서 그걸 빠리니빠나라고 그러는데 다시 태어나지 않는 열반을 말해요. 그건 아라한이 되어야 해요. 근데 그 이전에 수다원, 사담, 아나함의 아라한 밑에 낮은 단계에서는 몸을 가지고 계속 열반을 체험해요.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 더 중요한 것은 열반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딱 열반 얘기하니까 죽는 걸 왜 얘기하냐. 그래서 아니다. 열반에 대해서 모르냐? 죽는 거래. 그래서 이렇게 아는 듯 모르는 듯 이렇게 모르고 있구나. 열반이라는 것이 아까 평온함, 여기 평화, 고요함의 결과로 평온함이 오는데 열반이 참 뜻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가 불탄 것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열반의 원래의 뜻,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가 불탔어. 그래서 평온한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두 가지가 있어요. 악한 마음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에요. 선한 마음은 관용자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열반의 마음은
관용차의 지혜, 탐욕성내 머리석음을 알아차려서 관용지혜가 생겨서 그 관용차의 지혜가 생겨서 그 지혜가 무상고무아의 진리를 터득해서 내가 없음을 알아서 집착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불탄 거야. 조금 뜻이 그렇게 조금 어렵습니다. 열반이 악한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운 마음이 있는 것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고의 행복이죠. 최고의 행복이죠. 지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행복을 지고의 행복이라고. 최고의 행복.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던 열반은 지금 내가 악한 마음인 탐진치가 없어진 상태에서 청정해져 가지고 집착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멸성제인 열반은 윤회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이 출구에 이르는 길을 느낌에서 가래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출구로 가려면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으로 살고 있죠? 산다는 것은 감각기관으로 대상의 정보를 접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은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어떻게 증폭되느냐가 윤회의 길목이에요. 이게 좋아해, 싫어해가 느낌이거든요. 근데 좋아해, 싫어해 이전에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은 전 단계의 느낌이 있어요. 그걸 맨 느낌이라고 그래요. 매사에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요. 먹을 때마다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요. 뭔가 접촉했을 때마다 좋아하고 싫어하진 않아요. 그 전에 그런 느낌이, 육체적 느낌이 일어나기 이전에 본 느낌이 있다고요. 그걸 맨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 맨 느낌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육체적 느낌이 일어나면 그 순간 연기가 회전해요. 그러니까 지금 윤회가 끝나는 길은 느낌이 일어났을 때 맨 느낌의 상태에 있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으로 발전하지 않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참고로 삼을 것은 맨 느낌의 상태에서 윤회 연기가 회전하기 이전 단계예요. 근데 좋아하고 싫어한다? 라는 것이 가래예요. 좋아하고 싫어한다? 라고 하면은 연기가 회전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연기가 회전해서 가래가 일어나면은 집착을 해서 생성을 해서 미래의 과보를 받는 굴레의 길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의 출구는 내가 누구를 봤을 때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는 것, 음식을 먹었을 때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고 그냥 먹는 것, 돈을 벌었을 때, 지위를 얻었을 때, 원수를 만났을 때 마치 바보처럼 아무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순수한 느낌으로 대하는 것, 그게 연기의 출구예요. 지금 거창한 연기, 그 위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일을 접하든지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니까 번뇌가 안 생겨요. 번뇌는 좋아하는 것 때문에 생겨요. 좋아하다가 보니까 좋아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은 이미 맨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느낌의 홍수 속에서 모든 것을 좋아하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기 이전에 맨 느낌은 심심해 죽겠네. 뭔 재미없을까? 지금 그 연기를 회전시키려고, 괴로움을 일으키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미얀마에서 몇 년간 수영을 하면서 범접할 수 없는 큰 스승의 가르침을 나중에 5년 만에 알았는데 매우 냉정해요. 미얀마 스승들이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정말 따뜻하기는 말할 수 없이 따뜻한데 아주 얼굴 표정이 없어요. 냉정해요. 제가
미얀마 스승을 한국에 제 스승이라서 은혜를 갚으려고 그 법을 펴기 위해서 한국에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이 조금 그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 대한민국 위파사나 수행한 모모원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우리 집에, 그리고 큰 스승을 대접을 했어요. 극진히 뭐 그냥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뭐 꽃병부터 방석까지 그냥 뭐 하여튼 그 큰 스승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음식도 하고.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 뒤에 미얀마에 갑니다. 그러냐고. 그리고 미얀마에 몇 달 뒤에 수행을 하러 가가지고 스승한테 이제 거기서 배워야 되니까 삼배를 올리고 이제 어땅 사라낭 가차미 이거 한 뒤에 삼배를 올리고 이제 했더니 아무 표정이 없어. 그래서 나를 몰라보시는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집 오셔서 어떻게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뭐 제가 좀 누추하게 잘 모시지를 못해서 자꾸 나는 너 참 그때 수고했다. 아이고 야 네가 그렇게 부자냐? 너희 집이 그렇게 크냐? 웬 음식이 그렇게 좋냐? 그런 그 2차, 3차의 칭송을 좀 듣고 싶었는데 본체만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세 번을 그냥 하고 태꾸하고 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오해사요. 미얀마에 갔다 오면 수행을 하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 중이라서 얼굴에 애증이 표현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그러면 굉장히 오해를 사요. 냉정해졌다, 자기를 무시했다. 그것도 그 자리에서 하는 얘기고 나중에 얘기해요. 그래서 그랬냐? 나는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세간과 의식이 고양된 출세간은 얼굴 표정부터 말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너 수고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각자의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공덕을 쌓았으면 됐지.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이 있는 공덕행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인정받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출세간의 정신세계에서는 그러질 않아요. 청정이라는 것, 뭔가 마음이 깨끗해지려면은 그냥 필요해서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제가 미얀마에 갔다 왔더니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그냥 알아차리고 있었겠죠. 가시라고. 문 밖에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안녕히 가시라고. 근데 한 10년 지난 뒤에 어떤 기회에 너 섭섭했다. 깜짝 놀랐어요. 언제 섭섭해? 내가 당신 미얀마에 왔을 때 당신 집에 갔었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 오셨었습니까? 나 기억이 없는데. 그때 어디 살 때 갔었다. 그때 그랬습니까? 근데 너무 차갑게 이중인격자처럼 언제 봤냐라고 해서 당신에 대해서 내가 매우 실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까? 그리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맨 느낌인 상태를 남들은 이해를 못해요. 내가 미얀마에 막 와서 수행을 하다 와가지고 만약 결례를 했다면은, 특별히 내가 결례할 이유도 없지만은 내가 그냥 담담한 마음으로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졌을 겁니다. 그랬다면 미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 보세요. 나는 담담한 마음으로 내가 할 일을 하는데 나와 관계된 사람들은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부딪혀요, 자꾸. 그러니까 제가 수행을 하고 몸이 약해서 여기 오면은 한두 달 만에 또 가는 이유가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서 부딪혀서. 예. 그러니까 힘들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 좋아서 가요? 우리 누님들이나 가족들은 그만 좀 해라. 너 몇 년째 갔냐? 또 가냐? 저는
아니, 그게 끝이 없는 것이고 구도의 길이라는 것이 그게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가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의 차이라는 것은 큰 간극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몰리해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은 출세간이고 이건 세간이다. 세간에서 어떻게 출세간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을 모르듯이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다른 차원의 세계. 전에 우리 이사장이 데리고 온 직원들이 여기서 12연기 도표로 강의를 듣고 말미에 일어나서 나가면서 바라지 말라느냐, 바람이 없는 공덕행. 다 듣고 이제 법문 끝나고 나가면서 착 한마디 던지는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 기억이 나. 딱 일어나서 가면서 쓱 나 들으라고 바라지 않고 어떻게 살아? 툭 던지고 가는 거야. 실제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 세속에서는 바라는 게 없으면 살 이유가 없어요. 바라는 게 욕망인데 몸이 건조한 거지. 바라는 것이 없이 어떻게 살아? 돈 벌고 사랑하고 명예 얻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존재의 가치인데, 근데 그 말이 맞아. 바라지 않고 어떻게 살아? 근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바라는 것밖에 모르는 세계에 살기 때문에 바라지 않는 세계를 몰라요. 바라지 않는 세계를 모른다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너무 그 말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그래, 당신은 바라는 것밖에 모르고 살기 때문에 괴로움 속에서 살고 바라지 않았을 때 오는 자유, 그 평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세간에서 출세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런 엄격한 시면이 있어요. 건너가기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열반은 세속적 차원이 아닌 출세간의 차원이라고요. 최고의 지혜에 관한 부처에 의해서 발견된 멸제와 도제에 관한 거라서 나한테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런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매우 좋은 소득입니다. 아직 우리가 미치지 못했더라도 지금 우리가 개미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세계만이 아닌 그것에서 벗어난 요뇌가 끝나는 출구라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출구에 이르는 길은 느낌에서 가래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몸과 마음의 느낌이 소멸하면 번뇌가 불타서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감옥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탐욕의 감옥, 성냄의 감옥, 어리석음의 감옥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출구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다 자아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국가도, 한 동네도, 한 가족도.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탐진치가 필연적으로 수반돼서 괴로움이 구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괴로움이 아닌 길은 우리가 알 수도 없다고요. 그냥 끝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로부터 해방됩니다. 열반은 깨달음을 얻는 성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누구나 이 열반을 통해 업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열반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84참 모든 법문은 단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한 겁니다. 열반이에요. 열반이에요. 마지막에 지구의 행복을 얻어서 자유로워져라예요. 근데 처음부터 열반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열반을 닛바나라고 그러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면서
이론적으로는 립바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수행 중에 개인끼리 립바나라는 얘기를 하면은 스승이 바로 나무라세요. 열반에 관한 이야기는 입에 오르내리지도 못하게 해요. 왜? 차원이 다른 세계를 내가 얻었다고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고, 또 내가 열반에 들어간 사람도 내가 열반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열반 자체가 무하여서 청정해가지고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이미 자아가 소멸해야 열반 들어가요. 깨끗한. 내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티끌 하나 나 없음이 있어야 자애가 생기고 관대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열반이 오는 것이지 티끌이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열반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라고 할 이유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양면에 그 날과 같은 측면이 있어요. 열반이. 최고이면서 최고를 탐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얘기는 해서 조금 뭐한데, 저도 미얀마에서 비구 생활했지만 미얀마 비구가 아니고 일시 출가자로서 거기 가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 의식이나 전통적 그 어떤 가치관 그런 것들은 모르죠. 그냥 재수행만 하러 가서 인터뷰 받는 정도니까. 근데 저하고 밖에 못 나오는 무문관회를 한국 사람 한 분이 저하고 같이 말 못하고 밥 날라주면 먹는 대로 들어가 수행을 하는데, 보름마다 포살이라고 거기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포살은 우포사트라고 해서 우포 나와서 이제 의식을 행해요. 보름마다 비구들이. 어떤 경우 있어도 모여서 해야 돼요. 그때 보름에 잠깐 나왔다 또 들어가요. 근데 같은 일행이 먼저 들어가라. 어디 가냐? 한국 수행자들 있는데 좀 들렸다 오겠다. 그래서 격리된 곳에 우리가 사는데, 늦어도 안 들어와. 그래서 뭐 볼일 보시는구나. 저녁에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인터뷰 받고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냐고. 낭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내가 어떤 도과를 성취했는데 언제 다음 도과를 위해서 수행을 합니까? 라고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인터뷰도 사도한테 물었대. 그랬더니 보통 사도들이 화 안 내시거든요. 정색을 하시면서 천박한 번뇌 열반 립바나를 입에 올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 납박살이라고 그러나 그 봉변 비슷하게 당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밖에 나와서 들은 이야기야. 어디 수행자가 열반이라는 입을 스스로 얘기하느냐. 들어가 수행해라.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올해 뒤에 밖에 나와서 그 얘기 이제 들었어. 그때 누가 그랬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회자되면 안 되냐. 그때 부처님이 스스로 내가 열반에 이르렀다고 하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열반에 들어가면 수다원이거든요. 소타바나.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네 과의 성자의 범주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무상고부화를 알았기 때문에 성스러운 진리를 알아서 퐁당 빠진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면 퐁당 못 빠져요, 열반에. 그러면 7생 이내에 윤회가 끝나는 이제 아라한이 된다고, 수다원이 한 번 되면은. 그러니까 가기 어려운 길, 성자가 된 길이니까 과시하고 싶지. 정말. 저도 열반 이야기를 상담을 하고 또 와서 열반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이 수행자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 초기에 위파사선 수행자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수행을 조금 한 사람들이
열반에 갔던 것을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그 질문도 하고 열반 묻기도 하고, 그러면은 어느 선까지는 제가 답변해 줄 수 있지만은, 가령 자기가 수다원에 들어갔다, 열반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오는 사람한테는 열반의 열제기도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첫째는 내가 당신이 열반에 들어간 것을 들어갔다고 말한다면 내가 열반에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 그런 경우는 없다. 그리고 열반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화 좀 안 내면 되지. 당신이 열반이라는 지위를 얻은 것에 지나치게 탐착하면은 그것은 부처의 제자가 아니다. 무화인데 내가 열반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열반에 안 들어간 사람이 유사니빠나가 5가지 있어요. 주석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반이 아닌데도 열반처럼 깜빡 졸은 것도 열반이야. 그걸 스승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스승이 어떻게 알아? 귀신도 아닌데. 그 사람의 칠청정과 그 16단계의 지혜에서 11단계 상카루페카냐나에서 막가냐나 팔라냐나 고따라분냐나 지나서 그 사람이, 스승이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사람의 수행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한 단계 한 단계. 그리고 나서 평등심의 지혜 11단계 상카루페카냐나에서 이제 주제를 쭉 계속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열반의 상태, 의식이 끊어진 상태를 스승이 다 알아요. 심한 얘기에 이럴 수도 있어요. 나 깜빡 졸았습니다. 근데 너 어떻게 졸았냐? 졸을 때 이전과 졸고 나서 뭘 봤느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뭘 해라. 주제를 주면서 너 안 졸았다. 저는 졸았습니다. 깜빡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스승은 알고 처음 수행자들은 모르니까 의식이 끊어져 버려요. 근데 그게 열반인지를 어떻게 알아 내가. 근데 그 이전 의식이 끊어지기 전의 상태와 끊어지고 나서 뭘 봤느냐,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걸로 다 알아요. 스승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 동안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길의 길목들을 확연하게 스승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특별한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이러고 저러고 못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열반이 무슨 훈장이에요? 훈장이죠.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워요. 한데 들어간 사람은 그걸 훈장으로 여기질 않아요. 나 없음에서 깨끗한 청정을 느꼈어. 무엇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수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깨끗한 청정함을 느껴서 기쁨이 있었으면 됐지 남한테 자랑할 일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내 제자가 아니라고 한 이유 중에 가령 은현씨 남편이, 은현씨가 은현씨 남편한테 여보 나 소따빠나 수다원의 성자야. 그럼 이제 은현씨 남편이 그래? 라고 할 수도 있고 좋아하시네. 수다원 좋아하시네. 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경전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성자를 비난한 과보가 이런 사람을 비난하는 과보하고 달라요. 진리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것을 훼손한 가치는 더 커요. 그러니까 맥없이 모르는 사람한테 자랑할 거 없다고. 자랑할 거 없고. 부처님도 누가 질문했을 때 반드시 모든 경우에 꼭 답변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이 물어. 왜 답변 안 하셨냐? 그럼 저 사람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인다. 그럼 침묵으로 해야 돼요. 다 아시지 그 마음가짐을. 근데 부처님이 무슨 얘기를 했어. 그럼 뒤돌아서서 이 얘기 좋아하시네 라고 비난했을 때 그 사람이 성스러운 붓다에 대한
비난에 과보가 가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입을 닫는 게 낫다고. 예? 이 교수님, 수행한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요. 자랑하지 마요. 웃겨, 너나 잘해 하고 딱 경계해. 색안경 쓰고 봐. 그리고 다 시기하고 안 좋게 봐요. 성스러운 것을 좋게 안 봅니다. 예. 그런 경우처럼 왜 함구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내가 나중에 차츰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구나.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부처님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는 부처님이 제자들이 하도 속상하게 하니까 3개월 동안 숲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범부가, 이 졸부가 부처님 나만 또 못하네. 우리 선원의 식구들이 나 괴롭혀도 나는 3개월 동안 안 피했거든. 부처님 피하셨어. 근데 내 수준에서 부처가 3개월 피한 것과 내가 안 피했는데 내가 우월하다고 느낀 것과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부처는 완성된 사람이에요. 3개월간 피했겠다? 그러면은 괴로워서 피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피하라고 모범을 보인 거야. 부처님이 하신 말 안 하는 거. 왜 안 하느냐? 안 하는 게 최선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모든 방법들은 다양한 형태로 이 길을 가라고 여러 가지로 드러내 보인 거예요. 맞서지 말고 좀 피해라. 그렇게 해서 비켜가라. 그러니까 부처가 괴로워서 피했겠어요? 이미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 상대가 미워서 피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자들의 완성된 성자들의 삶은 우리들이 범부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중에 선택지예요. 그래서 84,000 법문은 수많은 사람이 다 축적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방편이에요. 방편. 다양한. 또 그 방편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성향이 다 다른데 거기에 알맞은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외골수로 올곧게 딱 한 가지만 밀지 마세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걸 84,000 법문이라고 그래요. 84,000 법문에는 사리불 목련존자 얘기도 들어가 있고 또 그 뒤에 붓다고사의 얘기도 들어가 있고 나가세나 존자의 이야기도 다 포함시켰어요. 나중에는. 그런 것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열반이 소위 아까 평화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수행자들은 열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에서 14단계 막가냐나 도는 지향하는 거예요. 과는 열매과. 그것을 도통했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도과라고 그래요. 도과 들어가서 의식이 끊어진 상태에서 나왔어. 나와주니까 그리고 16단계 회광반조의 지혜로 깨어나서 들어갔다 나온 것을 알아. 잠깐 필름이 끊긴 그것을 돌아보는 과정이 16단계의 회광반조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잠깐 들어갔다 나왔어. 근데 본인은 모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거듭거듭해. 거듭거듭해. 근데 여기서 수행자들은 그 상태를 스승과 제자가 대화로 말해야 되잖아요. 절대 닛바나란 얘기를 쓰면은 우리 스승이 말한 것처럼 천박한 번뇌라고 해서 입에 못 올리게 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았는데 부처님께서 열반 닛바나를 든 자를 말하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진짜 들어간 사람은 내가 열반에 들어갔어라고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무아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라는 자아가 없어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자들은 그런 것들을 열반 대신 말하는 것이
알매 사라짐이라고 그럽니다. 수행 중에. 자, 보세요. 요약하겠습니다. 멸성제는 열반입니다. 근데 멸성제 이런 길은 도성제,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예요. 그 위파사나의 길에 열반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 과정에서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정해진 과정을 거쳐요. 누구나 역대 모든 부처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은 인간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은, 자 보세요.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 열반에 들어간다고요.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뭘 하는 거죠?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수심법 사념처가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인데, 위파사나 수행인데, 몸, 느낌, 마음, 법. 이때 몸은 호흡을 하고 있는 신체, 이걸 가야누파사나라고 그래요. 몸. 또 루빠라고도 해요. 물질, 몸 같이 써요. 사념처 수행에서만 신체, 가야를 써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몸과 마음이에요. 근데 몸과 마음에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수, 심이다고요. 근데 법은 뭘까? 마음이 몸을 알아차리든가 느낌을 알아차리든가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리든가 마음의 진리인 법을 알아차리든가 이 법이 대상이에요. 몸과 마음을 알아차릴 때 느낌이 있고 느낌이 아니면은 안 돼요. 사마타 수행은 표상이고 위파사나는 느낌이에요. 느낌을 보지 못하면은 무상고부화를 못 느껴요. 느낌을 알아차려라. 알아차림이 법이에요. 대상. 그래서 사념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느낌과 법은 빼고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남는 게 몸과 마음 아니야. 마음이 몸도 보고 느낌도 보고 마음도 보고 진리도 보고 그 진리의 그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사념처야. 그러면은 느낌과 법은 빼고 남고 있는 게 뭐지? 몸과 마음 얘기예요. 위파사나는 계속 몸과 마음 얘기예요. 그럼 마음이 몸을 봐요. 호흡을. 그 호흡이 일어남 꺼짐 있지? 몸에 느낌 있지? 쑤시고 결리고 몸에 느낌 있지? 자, 위파사나 수행은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인데 지금 딱 대상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느낌은 몸의 느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속한다고 보고 남는 것은 몸과 마음이야. 전부 몸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어에 유의 안 해요. 얼마나 유치한 얘기처럼 들릴지 몰라요. 졸렸다, 어쨌다, 그런 이야기 이상 더 할 말도 없어요. 망상했다, 못 알아차렸다, 쑤셨다, 어쩌다. 무슨 차원 높은 수행, 깨달음을 얻는다는데 하고 있는 이야기는 맨 졸린 이야기, 아픈 이야기,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게 리얼리티니까, 실지 않은 현상이니까, 몸과 마음에 있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니까, 몸과 마음 얘기만 한다고. 근데 조금 수행이 되면 집중이 되잖아요. 집중이 되면 몸에 느낌이 없어져요. 몸에 느낌이. 수행을 요약하는 겁니다. 앉아 있어도 집중이 돼서 몸이 없어져요. 다리도 없어지고 손도 없어지고 몸도 없어지고. 그러면 호흡이 남아있어요. 호흡 봐요. 근데 집중이 되면 호흡도 없어져요. 호흡도 없어져요. 그럼 남는 게 뭐죠? 마음이. 근데 몸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몸은 없어졌어. 호흡도 있기는 있지만은 너무 미세해서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가늘어서 감지를 못해요. 아주 작은 파동. 그 파동도 딱 끊어져요. 있긴 있죠. 맥박도 뛰겠죠. 근데 고요함에 의해서 감지를 못해요. 그럼 몸이 사라졌네? 그럼 남아있는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때 필요한 것이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봐야 돼요. 여기서 다 수행을 헛들든가 여기서 뭘 만들든가 꾸미든가 마음은 수행을 할지 모르니까 그때 이제 마음이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봐. 이것을 아는 마음이라고 해요. 이것을 또 알미라고도 해요. 아는 마음.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려.
근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마음이 또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니 볼 게 없어서 하는 거예요. 몸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호흡도 없어지고. 이 이상의 범주를 절대 안 벗어납니다. 비파사나 수행의 열반으로 가는 과정이. 이렇게 간단해야 돼요.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체험해야 돼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없어졌어? 그러면 몸의 느낌과 호흡이 사라졌어? 그럼 마음만 있네? 이때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헤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보는 수행을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단계에 가서 다 헤매거나 수행을 포기해요. 상기가 오든가 장애가 생겨요. 제대로 못 가니까.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려요. 근데 어느 순간에 깜빡 그 아는 마음도 사라져요. 그것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알미 사라졌다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셨죠? 알미 사라졌다. 그러니까 딱 필름이 끊어진 거예요. 의식이 딱 단절돼 버린 거예요. 살아는 있지만은 특수한 상태예요. 이게 열반이라는 것은. 오직 불교의 깨달음, 부처님에게 의해서 모든 성자들 중에서 윤회가 끝난 부처님에 의해서만 발견되는 정신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종교에서는 이해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단계적 과정의 지혜 수행을 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단계를 이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열반에 들어가면 7생 이내에 윤회가 끝나서 태어남이 없어요. 자, 여기서 열반이 가진 최고의 가치와 지옥 같은 형벌 두 가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 우리는 인류 역사는 나는 적어도 부모님이 태어난 이래 얼마나 애주중지 키웠어요.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그래서 모든 일생이 나를 강화하는 것으로 살아왔는데 열반은 내가 없어지고 안 태어나는 건데 그 열반을 누가 얻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열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태어나는 열반을 누가 가려고 그랬어, 그 길을. 전부 자아를 강화하면서 사는 이런 삶 속에서.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만한 것은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은 괴로움이 있는 사람과 지혜가 있는 두 가지 부류가 하더라. 이건 제 얘기입니다. 마지막에는 똑같지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괴로움이 없어도 이 수행을 선택해요. 근데 그 외에는 다 괴로워서 이 수행을 해요. 괴롭지만은 뭔가를 붙잡고 매달리지 않고 이 명상을 통해서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근데 원래 괴로움이 없어도 하는 사람. 출발은 상이하지만은 이른 길은 똑같아요. 부처님 같은 경우는 괴로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로 갔잖아요. 그건 선업의 공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고통 속에서 길을 찾아서 다 나선 사람들이라고요. 모의 거의 범부들이. 이런 길은 같지만은 그래서 괴로워야 이 수행을 한다는 사실, 그리고 선업의 공덕이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누가 얘기 안 해주어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일 경우. 그래서 이 수행은 아무나 하는 수행이 아니에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없음을 감수할 수 있다고요. 괴로움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을 감수 못해요. 안 태어난다니 말이나 돼요? 지금 약속했는데 다음 생에 만나자고 남편하고 그 이상한 사람하고 약속했네. 다 미래, 기대치, 희망, 비전을 가지고 살자는 더 나은 삶, 그게 연기야. 그게 욕망이에요. 그게 끊어져 버려.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누가 이 길을 가냐고요. 그래서 이 길은 괴로움이 있는 자에게
인생의 삶이 고해라고 아는 자에게만 허용된 길이에요. 그래서 매우 한정돼 있어요. 저는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미얀마에서 위대한 스승의 6분의 가르침을 받고 또 몸 보는 수행, 느낌 보는 수행, 마음 보는 수행에다가 이렇게 다 배우기 힘들어요. 거기다가 12연기까지 배웠잖아요. 지금 퍼펙트하게 다 두 가지를 완성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배우기가 힘들어요. 보통 몸 보는 수행하면 몸 보는 수행만 가르치지 느낌, 마음 잘 얘기 안 해요. 어느 곳은 또 사마타만 가르치고 또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병행하기도 하고 12연기는 또 별도로 동떨어진 그룹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최고의 지혜, 2500년 만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한국에서 제가 얘기했을 때 저는 문전성시를 이룰 줄 알았어요. 2500년 만에 들어온 부처님 가르침인데 헌데 인연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가르침은 매우 한정된 사람이 한다. 한정된 사람이 해서 한정된 사람이 문으로 들어온다. 이걸 한다고 해서 다 들어오는 건 아니다. 매우 한정된 사람이다. 거기에는 선업의 공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더러 필연적으로 꼭 하나 끼워야 되는 거, 괴로움이라는 것, 그 괴로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괴로움이 있어서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이 길로 가지, 괴롭지 않으면은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는 어리석음이 나태함, 게으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도의 길을, 이 각박한 처절한 이 구도의 길을 누가 가냐고요. 괴로워야 가지. 그래서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라는 사실을 내가 거듭 알아요. 괴로우니까 나는 반전하라고, 괴로움은 와서 보라고, 괴로워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온 모든 괴로움은 반전의 기회다고요. 열반으로 갈 수 있는 기회예요. 괴롭지 않은 열반을 가려고 안 한다니까. 오히려 괴로움을 처절하게 꿰뚫어서 아는 사람일수록 열반을 원한다고. 살아봤자니까. 여러분들, 제가 많은 경험을 했다고 그랬죠. 너무 좌충우돌하고. 이영수 사장은 뭐 어떻게 옛날에 날 보고 34가지의 직업을 가졌다고 외우기도 잘해서 하여튼 별짓을 다 했어요. 좀 과장된 얘기일 거예요. 많이 했다 그거예요. 84,000법문처럼 34개는 그렇게 많이 했어. 별 얘기도 다 했네. 내가 얻은 경험이에요.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삶을 살면서 패턴은 똑같구나.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방식은 똑같구나. 여기나 저기나 저거나 똑같아. 삶의 방식은. 인간의 길이야. 그러니까 색다를 것이 없어. 호기심에 가서 거기 봐서 또 그 패턴이 같아.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회운동하다 나중에 어떤 공무원 어떤 직책을 얻으신 분이 1년 동안 저보고 공부한 뒤에 1년 공부를 마친 뒤에 세상이 나를 부른다. 난 절로 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못 가게 했냐 당신을. 가라. 근데 이 방식으로 한번 써봐라. 이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못 쓴다. 관대하게 이해하는 것. 그러면은 당신이 그 중에서 출중하게 빛날 것이다. 이 방식을 써봐라. 내가 못 가게 했냐? 가라. 근데 내 경험에 의하면은 나는 다 경험해봤다. 해봤자, 가봤자 똑같은 방식이더라. 새로울 것이 없더라. 여기도 저기도. 나는 또 경험하고 싶지 않다. 거기 가서도 똑같아. 패턴이 똑같아. 방식이 똑같아. 우리는 호기심이 있어서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지만은 거기 다 희노애락이야. 다를 것도 없어. 약간 장소만 바뀌고 생각 바꾼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다 경험하니까 나는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간다. 근데 아직 당신은 경험을 못했으니까 가서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한테 와라. 해봤자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마지막에 당신이 이 길을 가라. 그랬더니 마지막에 나한테 오고 어디 산에 가서 이상하게 인생을 끝냈더라고요. 안타까워요. 내가 그분한테 나는 되로 배워서 말로 써먹는 사람인데 당신은 되로 배워서 섬으로 써먹을 사람이라서 내가 이렇게 기대치가 크다. 그릇이 나와 당신은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 활용 범위가 어쨌든지 그것 또한 한 인간의 인연, 업의 한계 같아요. 그게 정말입니다. 이게요. 저는 미얀마에서 어느 여자가 수행을 하러 왔는데 우리 통역이랑 나랑 사야도랑 그 구도자가 보통 미얀마에서 2개월 만에 열반에 들어가거든요. 미얀마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사람도 탁 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인터뷰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그냥 척척척 가고 있어. 우리들이 놀란다고. 그래서 내가 통역 보고 스님 저 수행자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때 안 했대대. 그러니까 사야도랑 지켜보고 있는 거야. 다음에 인터뷰 나오는 거 보면 재밌어. 발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수행이 확연하게 발전돼 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바른 길로 가고 있잖아. 가기 어려운 길을. 예? 근데 2개월 딱 됐는데 집에 간대. 가지 말아라 붙잡았지. 가지 말아라. 가야 된대. 아니 뭔 얘기는 못 해주잖아. 조금만 더 해라. 가지 말아라. 그때. 가야 된대. 왜 가려고 그러냐. 일이 있대. 결국은 갔어요, 그 사람이. 근데 우리가 참 통역은 다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알아요. 통역이 체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하도 그런 걸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깝다. 거기서 또 내가 느꼈어. 저 사람의 한계구나. 악업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마지막. 조금만 기다리면은 그 체험하기 어려운 7생인의 윤회가 끝나는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연, 원인과 결과구나. 안 되는 일을 애써 하려고 할 것도 없구나. 다 지 업으로, 자기 조건으로 하는 것이지, 퐁당 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최종적 지혜의 단계가 얻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다 자기가 쌓은 공덕의 힘으로 올 것이 오는 것이지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아셨죠? 자, 그래서 닛바나는 지고의 기쁨, 지고의 행복이라고 더 이상 다다를 것이 없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열반은 불교의 최고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에서 탐욕성내 머리석은 관용차의 지혜가 꽃을 피운 게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일어남 꺼짐 호흡 봐라. 무슨 사이숨을 봐라.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봐라. 바람의 요소를 봐라. 오른발 왼발 할 때 들어서 앞으로 놓아라. 그때 들려는 의도를 봐라. 망상을 할 때 어떻게 해라. 수행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다 무엇을 목표로 할까요? 열반을 목표로 해요. 근데 열반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왜 호흡을 봐야 된다? 열반 때문에. 왜 오른발 왼발을 봐야 된다? 열반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해요. 수행 안 하니까. 미쳤어? 안 태어나는 길을? 저도 그랬다니까. 수행하다가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하기 싫어서 팍 나왔어요. 그리고 맛이 저 뒷골목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야자수 입에 까마귀가 바람 타면서 가가고 꽃들 피고 새소리
수행하다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열반에 들어갈 뻔했네. 한국 가서 지금 뭐 새끼들 봐야 되고 부인 있는데 만나야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열반 들어갔으면 안 태어나서 이 싱그러운 향기 코를 벌쩍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들어가서 수행을 또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거 졸리고 아프고 끝없는 길 그것도 해야 돼? 가만히 있자. 내가 괴로워서 여기 왔지. 한국에서 지금 미얀마까지 왜 가? 한국에서 해결이 안 돼서 미얀마까지 가는 거예요. 조금 괴로움이 세가지고. 종범 씨나 최 선생님은 이게 범부의 괴로움이 아니고 좀 센 괴로움이야. 한국에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미얀마까지 온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다 헤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처자식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쉬운 살에 거기 가서 비구 생활을 받을 때 애들은 어떻게 하고 왔냐는 얘기 묻지 마요. 죽겠어. 그냥 죽구멍이라도 들어갈 거. 올만해서 왔어. 괴로워서 왔어. 그 뭐해? 그걸 물어봐. 내가 다 얘기를 해야 돼. 괴로움을 올만해서 온 거예요. 이해해야 돼요. 수행자의 과거를 묻지 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열반 들어갈 뻔했네. 이제 아이고 또 수행을 하자니까 이거 힘드네. 거기서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자, 한국 가서 또 술 먹고 사업한다고 엄 끊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감각적 쾌락에 빠져서 늪에 헤매서 방황하고 사느냐, 여기 와서 괴롭지만 이 청정한 삶을 사느냐. 가만히 있자. 이게 방향의 문제구나. 내가 이 방향을 어느 쪽으로 설정하느냐 하는 면에 있어서 이건 냉정하게 한번 따져놓고 보자. 감각적 욕망의 길로 돌아가서 늪에 빠져서 그러고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를 왔는데 그러고 또 되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힘들더라도 일로 가면 될 것이냐. 거기서 내가 내린 결론은 아라한이 되려고 했겠죠. 근데 내 근기가 도무지 아라한이 아니에요. 졸리고 망상 들어오고. 나는 도저히 아라한 몫이 아니다. 아라한 좋아하시네. 뭐 그런 근기도 안 되는 것이 괜히 폼잡고 잘난 체 하고 있네 라고 나를 비하했었어요. 근데 이제 냉정하게 벗어나서 아니 내가 아라한이 되지 말란 법이 어딨어. 일로 가면은 언젠가 이럴 거 아니야. 이건 선택의 문제였어요. 내가 세속적 욕망에 휩쓸려서 살 것이냐, 고통스럽더라도 이 길로 가서 뭔지 모르지만은 지구의 행복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뭔지 모르지만은 이 일로 지향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쪽보다는 지구의 행복을 얻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나은 삶이라는 가치를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사업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귀국해도 또 갔어요. 이미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 위파사나를 배울 수 있는 시대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의 정법 시대가 한정돼 있어요. 이게 없어져요, 나중에. 그럼 그 시대에는 이 붓다의 가르침을 못 들어요. 암흑 시대에서 새로운 붓다가 출현해야 그때 문이 열려요. 갈수록 우리가 아라한들이 나오질 않아요. 감각적 욕망이 더 많아지죠. 옛날 경전 보세요. 그냥 법문 들어도 여기저기서 막 터지지. 갈수록 더 사악해지고 강교해지고 악업이 많잖아요. 더 욕망이 더 증폭되고. 그러니까 갈수록 적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이 정법이 있는 시에 태어나서 이거 꼴이라도 잡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길을 안 거에 대해서.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지금 내한테 뭐가 오든지 거시적인 미시적인 시각으로 지금 현재 수행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이 고통을 감내하고 이 길로 갈 것이다. 방향 설정해서 나는 이쪽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선원도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내가 하다 그만두거든. 얼른
또 어디 가서 딴짓하고 싶어서. 근데 만들어 놓으니까 못 오잖아. 적어도 책임감이 있고. 내가 알아. 이거 하다가 어디 가서 또 딴짓하고 있을 걸 알아. 내가 모험을 즐기니까. 그래서 족쇄를 채워놓은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길이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정돼 있으면은 열반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끝이니까. 근데 아직 우리는 열반을 두려움이라고 보죠. 안 태어난다니. 그 안 태어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요. 왜 모를까? 고통에 처절한 괴로움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이야. 얼마나 우리가 사는 게 지위, 돈, 명예가 전부 고통이라는 사실. 오히려 내가 얻었던 것이 고통이라는 사실. 그것을 고통이라고 알아야 열반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살아봤자다. 방식이 똑같다. 내가 태어나서 또 내가 왜 태어나기 싫다고 그랬죠?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시험 보기 싫어서. 그 다음에 또 선 보기 싫어서, 맞선 보기 싫어서. 첫 번째 딱 한 번 선 봤는데 딱지 맞았어요. 그때 몸 아파서 집에서 놀고 있는데 또 우리 고모부가 선 봐라 내 친구 딸이다. 둘이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빠가 저 놀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을 야 일어나자 가자. 그 동생을 데리고 가. 나 더 놀랐어. 동생이 일어나서 가? 오빠 가세요. 내가 그렇게 인상이 어땠는데 아니 한참 내가 직업이지만은 창대한 희망이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도 좀 할 기회도 안 주고 저는 너무 좋은 체험을 했어요. 그때 제가 뭐 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은 저 놉니다.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그 굴욕적이고 선볼 자격도 없는 인간이 차마 누님들이 또 양복 한 벌 해줘가지고 위아래 쭉 빼고 번쩍번쩍한 거, 저 무늬 들어간 거, 뭐 연예인이 입는 것도 선본다고 딱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면서 완전히 자유를 얻어서 날개 다른 것처럼 날아왔어요. 내가 직업이 없는데 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가 스스로 놀고 있는 컴플렉스에서 해소돼 버렸어요. 서울역 앞에 어느 다방인데 그 LG 빌딩 그 오빠가 부장이 LG 빌딩 그 밑에 막 소리라도 지르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그 내가 숨기고 싶었던 것들로부터 해방됐어. 그러니까 내가 놀고 있습니다라고 딱지 맞은 것이 완전히 자유야. 그래서 마음 졸이고 선보기 싫어서 나 안 태어나고 싶어. 시험 보기 싫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어느 것 하나가 온전했냐고. 다 부족해서 살고 있지. 탐욕이 많은 사람은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확실하다고 알고 있어요. 관용이 있는 사람은 남도 이해하고 자기도 자기 그에 대해서 겸손해요. 우리가 따져보세요. 부부다, 형제다, 이웃이다. 모르는 어리석은 무지한 사람들끼리 만났어요. 내가 뭘 더 알아요? 도토리 기재기예요. 그런데 나는 안다라고 상대편을 무시하고 못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 하잖아요. 똑같이 모르는 사람끼리 이해하고 보듬켜 안고 그러고도 부족한데 내 우월감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괴로운 거 아니에요 지금. 나도 모르는데 남 모르는 것만 탓하고 있다고 지금. 실제 나는 더 몰라. 근데 아는 척하고 있잖아요. 지금 뭘 알았냐고요 내가. 내가 지금 이후에 미래에 대해서 뭘 알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내가 살고 싶어 살아요? 땀 흘려 살지? 지금 내 의지대로 살아왔어요? 지금 이 비천하고 가련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 초조, 그냥 이해하고 있으면은 서로 공동의 길로 서로 비비적거리면서 동지가 돼서 그나마라도 공감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못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이 괴로움이라고 알 때 비로소 윤회가 끈하는 열반을 최고의 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열반을 최고의 지혜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지혜가 나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분명해 그리고 생생하게 이 시험원한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쓸지라도 지금 이것은 제가 쓴 책이 아니고 마하테라라는 분이 쓰신 내용입니다. 열반에 관한 내용이라서 이분은 학자세요. 보니까 수행자가 아니세요. 내용이 교학자같이 너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쓰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이것의 완전한 고요함을 표현하려고 시도하는 용어가 빛을 발하여도 닛바나이에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닛바나는 글로 써내려갈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며 지적인 것만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직관에 의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는 초세속적 상태입니다. 아셨죠? 닛바나는 순수하게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다 성숙돼서 조금씩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보지 않은 정신세계를 어떻게 알아? 전인미답의 세계인데, 상상을 초월한 세계인데, 근데 간단해. 여기선 나 있음이고 저기선 나 없음이야. 너무 간단한데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세계야. 나 있음의 세계에선 나 없음의 세계를 몰라. 깊은 낭떠러지야. 거기 이르는 단계적 과정들의 지혜가 있어요. 그 마지막에 꽃이 열반인데 여기서 언감정심, 어떻게 열반을 우리가 알겠어? 그러니까 막연하나마 이론으로라도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 열반을 이야기도 안 할 뿐더러 열반을 얻어도 얻었다고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다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은 논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논리적입니다. 아셨죠? 완벽하게 다 합리적이고 와서 증명할 수 있고 경험한 것이고 더군다나 빈소리가 없어요. 그러나 불교의 궁극의 목표인 열반은 논리 저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적극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깊이 되돌아봄에 의해서 존재를 조건지어진 현상을 역으로 구분하는 논리적인 결론이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괴로움이 없고 죽음이 없고 조건지어지지 않은 상태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조건은 원인과 결과예요. 괴로움이 없다? 있는 그대로 보니까 괴로움은 하나의 현상이니까 괴로워하네? 그러면 괴로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죽음이 없다? 무슨 영생교나 죽지 않는 종교 그런 얘기 아니에요. 태어났으면 죽어야죠. 그런데 안 죽는 종교를 사람들이 믿고 심취하고 가출을 해요. 정말로 우리는 어리석어도. 그러니까 그게 진짜도 아니지만은 뭔가 현실이 괴로워서 면피로 우선 그냥 시궁창이라도 몸을 던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출구로 삼아서. 죽지 않는 종교들 있잖아요. 사교들. 거기서 막 죽어간 사람 안 죽는다고 어디로 숨기고 죽어서 파묻고 버젓이 믿고 교세를 확창하고 그러잖아요. 태어났으면 죽어요. 그런 자명한 이치를 왜 못 받아들이지?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어요. 그렇게 우리들의 괴로움이 심각해요. 예. 그 당한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 죽는 데 가서 몸과 마음을 바친다고 재산 바치고 어떻게 안 죽어요? 승천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가 안 태어나니까 죽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태어날 원인이. 아셨죠?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그것을 무슨 마음이라고 기리야 찢다.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우리는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에다 원인과 조건 지어진 마음에 우리는 이해 타산 따져서. 근데 붓다는 옳고 그름이 없이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 있대. 반작용이 없어요. 기브앤테이크가 없어요. 주고받음이 없어요. 다 주지. 그냥 뒤끝이 없다고. 뒤끝이. 콜백이 없어. 뭘 바라질 않아. 그러니까 바라지 않으니까 바랄 것이 없으니까 태어날 원인이 사라진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 없음 있다고. 나 있음 나 없음. 이게 너무나 저 세계를 우리는 알기가 어려워서 오랫동안 자아를 강화하며 살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나 없음의 세계로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수행이 힘든 것이. 본생담의 주석선 보살이 구도의 수메다로 태어났을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 또한 발견된다. 마찬가지로 비록 존재가 있지만 비존재도 보인다. 비록 뜨거움이 있지만 또한 신선한 차가움이 발견된다. 마찬가지로 세계의 불이 존재하지만 탐욕성 내 머리석음 열반 또한 보인다. 비록 악이 있지만 선 또한 발견된다. 마찬가지로 비록 태어남이 존재하지만 태어나지 않는 것 또한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나 하나의 측면에서 보지 말고 두 가지 측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 어떤 우리가 모르는 세계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닫지 마세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는 모르는 것을 알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해서 확신하거나 과신하지 말고 남이 모른다고 비난하거나 업순여기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프로세스 과정에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문제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행복인 열반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현재도 즐거움이고 미래에도 즐거움이다. 여기서 한 가지 저는 늘 이런 의문에 부딪히면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저는 확신을 갖는 것이 하나 있어요. 부처님이 거짓말했겠느냐? 이 세상의 성자들 중에서 부처님이 거짓말했겠느냐? 다 몸과 마음 내던지고 왕자의 지위도 버리고 그리고 또 어떤 정신센터 비비상처천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나하고 같이 이 교단을 운영하자라는 제의까지 받았는데도 왕들의 제의를 많이 받았어요. 부처가. 이미 자기가 왕자 다 버리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든 향락, 즐거움들이 결국은 괴로움을 가속화시키고 끊임없이 괴로움을 되풀이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부처가 하신 이 얘기가 현재는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확신을 갖는 게 부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왠가 하면은 감각적 욕망이냐 지고의 행복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지고의 행복을 선택을 하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감각적 욕망과 행복이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얻을수록 게으름직해요. 이거 여기서 기고만장 해봤자 뭔가 캥키고 게으름직해. 근데 이쪽은 깨끗하잖아요. 뒷끝이. 바라는 게 없고 청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자는 얘기죠. 미래에 어떨 값이라도 현재라도. 지금 열반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열반이 탐욕성냄 어리석음의 번뇌가 불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현재의 열반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청정입니다. 몸과 마음이 깨끗한 거. 개우를 지켜야 청정해요. 청정하면 고요함이 와요. 고요함에서 무상검와의 지혜가 나와요. 시작은 개울과 청정이에요. 자, 청정이 무슨 마음인 줄 아세요?
몸과 마음이 깨끗하다. 지금 여기서 내가 몸과 마음이 깨끗해. 계율을 지키는 알아차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청정이 무슨 마음인 줄 아세요? 청정을 무슨 마음이라고 그러죠? 열반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청정을. 이것이 이 마음이 열반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here, 지금 여기서 내가 열반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열반을 지금 성을 쌓고 있는 거, 토대를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청정하면은 그 결과가 열반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그 순간 대상을 알아차려서 깨끗하다고요. 탐욕성 내 머릿속의 번뇌가 침투하지 못하는 상태, 오직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는 상태. 그러면 청정의 이 순간 맑고 깨끗해. 그게 지금 여기서 열반을 체험하고 있다니까? 예. 다른 게 아닌. 그런 것처럼 그 위대한 가치는 저기 있더라도 불교의 가치는 그것이 현재 체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건 안 돼요. here, 법은 여기서 증명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불교의 특징이에요. 죽어서 천당 간다? 아니요. 여기서 천당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믿어요? 여기서 경험해요. 그래서 이게 과학이자 담마, 법,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체험하는 것이 진짜예요. 그걸 리얼리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나중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당장 내 몸과 마음, 오른발, 왼발이 어땠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집중이 됐다, 안 됐다.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가치라도 그것을 여기서 체험하기 때문에 지금 더 이것은 확실하다고요. 더 빛난다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